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우리 11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7장 우리 11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야훼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야훼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벽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와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썼던 것으로서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장에 보면은요,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죠. 우리 기본 산당에 나가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첫날 동안 번제가 아니라 1천 마리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2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장에서는요, 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 설계도, 성전 건축을 한 설계도를 받았어요. 그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예루살렘 모리아산 거기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특별히 모리아산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열왕기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리아산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던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하는 그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4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모리아산의 성전 건축을 이렇게 설계대로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 5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새로 지은 성전으로 이렇게 안치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를 다루는 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 찬 이런 아주 영롱한 구름이 가득 찬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요, 6장 전체가 솔로몬이 이제 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그리고 길게 기도하는 한 장이 6장입니다. 그런데 이 길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마쳤을 때 우리 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모든 제물을 다 사르고 야훼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불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징의 특징이 바로 구름으로도 상징되었고 불로도 상징되어서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전에 이제 우리 역대하 7장 우리 4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니까요, 왕과 모든 백성이 성전에 낙성식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 낙성식을 할 때에 바로 솔로몬은 어떻게 되냐면 2만 2천 마리의 소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12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배포가 굉장히 크죠.
12만 마리면은요. 아마 이 커다란 들판에 세워놔도 양을 세워놔도 아마 꽉 찰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의 표현을 아주 굉장히 크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직분대로 모셔 서 있고 레위인들은 다윗이 만든 악기를 가지고 서 있었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낙성식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왕으로부터 제사장들과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일어나고 또 불이 임하는 그런 이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바로 이 하나님 전을 건축하니까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하나가 됐습니다. 바로 이 온 나라가 야훼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국력이 강성해지고 다른 애국 나라에서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이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낙성식을 마치고 그 밤에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고 그리고 이것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재앙이 일어날 때 너는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재앙이 내리겠다 하는 그 재앙은요, 우리 세 가지 재앙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악하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내릴 수 있는 이 세 가지 재앙을 이렇게 일어나게 할 때에 바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재앙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우리 이 세상의 재앙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코비드19가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도 않는 거예요. 계속 확진이 되고 변형되고 확진이 되어서 3년이 지났는데도요. 그 강도는 좀 감기 같은 수준으로 줄어들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확진 때문에 우리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후재앙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점점점 해가 지나면서 기후재앙이 너무 심합니다. 뭐 물폭탄이 막 생겼다고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한 지역은 너무 폭염이 심해서 살기가 어렵다고 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우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근이 생겨서 아프리카 땅에는요 먹을 양식이 없다고 그러고요. 우리 겨울철을 겪고 있는 이런 시기에 이제 연료가 필요하고 천연가스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경제적인 큰 압박이 우리 한 나라만 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가 막 올라가고 앞으로의 그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불안한 이런 전 세계 정세가 될 거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게요 우리 주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가뭄 재앙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 토산이 소지 이렇게 이렇게 우리 농산물들이 다 이렇게 곡식을 맺었는데 근데 그때 메뚜기 떼가 한번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메뚜기가요 싹 훑어서 이 곡식 알들을 다 먹어치우면은요 그게 이제 기근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중에 이 메뚜기 재앙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세 번째 재앙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염병을 보내서 너희들을 힘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믿음에서 벗어났을 때 주는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 많은 재앙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믿으신다면요, 이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맞습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 않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렵고 인간들이 여기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은요, 옛날같이 뜨겁고 신실한 믿음은 점점점 옅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유럽에는 교회가 없어지고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 아주 기쁘다고 하실까요? 이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 위해서 재앙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재앙.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갖춰야 될 온전한 신앙의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라고 하십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어느 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요,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쁜데 우리 신앙생활을 잘 보면은요,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고 뜨겁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은요, 그 신앙이 그대로 유지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변질된다는 거예요. 이 변질된다. 이 말은요, 악한 길이 생긴다. 우리 삶에서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악한 길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이 역대하 1장부터 7장까지 간략하게 요약해 드렸는데 그들은 지금 야훼 신앙으로 아주 굉장히 충만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구름으로 나타나고 불로 나타나는 걸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 떠나고 스스로 낮추라. 여기 보면은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스스로 낮추라는 말은요, 몇 가지 의미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스로 낮추라는 것은요, 온전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살펴보고 그동안에 잘못된 어그러진 모든 일들을 살펴보아서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turn to God,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지금 내가 세상길로 열심히 달려가서 이것저것 모아들이며 살아가는데 그런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라는 의미가 회개입니다. Turn to God. 이때 필수적인 게 간절한 회개, 온전한 회개를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회개가 없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진정한 회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회개를 마쳤다면은요, 옛날의 악한 모습들, 이전에 행했던 세상으로 행했던 모든 마음들이요, 정리가 되어서 하나님 길에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일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하는 그 자체에 파묻혀서 하나님은 아주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온전한 회개했다면 악한 길에서 다 떠나야 된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 언어 생활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살아가는 방법 자체가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을 낮추는 게 뭐냐면요, 자신을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질 때 내 인생의 주인, 이 안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십니다. 이게 특징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내 마음이 높아지면 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낮추라고 하는 거예요. 낮추라는,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요, 지금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하게 됐어요.
이렇게 험악하게 세계가 돌아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피부로 듣고 뉴스를 듣는 걸 보면은요, 너무 이 나라가 무질서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악행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강포가 심하고. 전쟁하는 저 소련 보세요. 무기 대국이고 뭐 세계 이후의 군사 대국이고 막 이래서 약한 우크라이나를 막 짓밟으려고 하는데 전 세계가 막 도와주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쟁이 끝나지도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낮아졌다면 아마 전쟁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는요,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답답하고 이 마음이 어찌할 줄 모르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 전에 엎드리면요, 정리될 때가 너무 많아요. 눈물 쏟고 내 잘못된 것이 회개하고 이럴 때는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이런 청결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생기고 질병이 치료되고 어려움이 자꾸 번져나가던 어려움이 우리 줄어들고 이런 것들은 다 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는 습관 중에 기도의 은혜, 기도하는 은혜, 말씀을 실천하는 은혜,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습관이 되면은요, 신앙 체질이 바뀌면은 기도하는 것이 더 즐거워지고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받고 그러면은요, 기도하는 그 자리가 너무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은요, 자신을 한번 또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무엇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가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특별히 자신의 지은 죄가 발견되고 그렇다면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때는 탄식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은혜가 없고 감격이 없다면 이건 그냥 지나쳐야 될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온전한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 신앙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역대하 7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기준은 항상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은혜 받는 습관이라는 책을 최근에 요즘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가라라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봤어요. 이게 은혜 받는 습관 중에 하나가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갈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말씀으로 내 인생을 꾸려가고 말씀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이런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알죠?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았어요. 우리 이런 거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우리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장거라 했는데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자기 나라도 더 맑은 물이 많은데 왜 여기로 들어가느냐. 신하들이 좋은 신하가 있어서 충고했을 때 바로 우리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고 나오니까 문둥병이 다 낫는 이런 은혜를 겪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들이 잘 됩니다. 우리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3년 반 동안 가뭄 속에도
우리 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우리 여러 가지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런 은혜는 이 하나님 말씀, 이 선지자가 하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이요 이 시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은 오늘날 교회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있더라는 겁니다. 왜 성숙이 안 될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지. 여러분 요즘 성경 공부하라고 우리 주부에 광고 많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죠.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요 신앙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배우면은요 여러분 마음에 큰 유익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직분자가 특별히 더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고 치지만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요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교회에서 무엇을 할지를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것을 지적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은요 1950년대 말 60년대 활동하신 분이 쓴 책에 이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럼 믿는 자 세 번째 믿는 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않고는요 내 이 그릇된 우리 생활 환경이나 모습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를 왜 어떻게 낮춰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자신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이기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고 그리고 우리 말씀 신앙을 충만히 갖춰서 매일매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